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이 굳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의 생각,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깨닫고 날마다 내 뜻,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목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를 부드럽게 하심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생명력 있는 삶을 살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감으로 인하여 목이 굳은 백성이 아니라 목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피로 이 눈샘을 잠기고 놀고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생명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제가 어떠해 주실 그 은혜를 힘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잡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저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혈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넘어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 그 열쇠를 청소를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시간에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온갖 떨어지는 모든 더러운 사단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더러운 사단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게 알지 못하게 생긴 모든 당신의 의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시간을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선교지에서 우리 주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승리의 역사를 만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500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그저 영에게 빈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하시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게 하시고 그 고난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자매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김치민의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셔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회개케 하시고 주의 보혈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한 사탄은 어찌하든지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악한 사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악한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은혜를 굳건히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막힐 때에 그곳에 온갖 주님이 예배하신 복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성령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순간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육신이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배아파하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항상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저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그들 곁에 갈 수도 줄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거스러 올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바라는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아버지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성현 선교사님 멕시코에서 오늘 사역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도소 교회를 짓는 그 일에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중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성령의 나팔수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이 시간 기경된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 잘 새겨서 아버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리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윤례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다가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윤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보고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곡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도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너락군의 손에 남기시고 마침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나오시며 그들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리토스 주일 부흥성에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불씨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제목이었는데 나중에 제목을 좀 바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고질적인 문제 해결 이렇게 제목을 제가 유튜브 올리면서 사실은 고질적인 문제 해결이란 제목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는데 우리 인생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최고의 복된 에덴 동산에 살던 우리 조상들에게 그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것에 죄가 들어오고 어둠 세력의 역사하니까 결국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 같은 역사들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문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고질적인 문제, 이 고질적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문제예요. 아마 우리 자신들 누구에게나 다 고쳐지지 않는 이 고질적인 문제, 그것은 바로 우상의 문제다. 우상 숭배가 뭐냐 할 때 우상 숭배는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시길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 저는 탐심이 좀 악한 탐욕, 정욕 막 이런 것만 탐심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게 탐심이에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냐, 좀 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좀 더 지혜롭게 할 만큼 하기 때문에 따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조금 더 친절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나에게 야사시 일본말로 이렇게 좀 더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좀 더 이런 자식들이 좀 더 효도를 잘 했으면 좋겠다. 좀 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좀 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얘기를 하죠. 이렇게 당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식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꾸 얘기하는데 그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당신이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내가 얘기하는 대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른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가서 뭐냐 할 때 영적으로 저는 생각하기를 이게 탐심이구나.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나 있죠.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탐심이구나. 이런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다 보면 무엇이 생기느냐? 다른 것이 안 보여요. 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이 많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가정에 줬는데 내가 좀 더 바라는 그 바람 때문에 더 좋은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고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안 고쳐지거든요. 안 고쳐지니까 결국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상 숭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이미 주신 우리의 삶, 이거 감사하고 기쁨만 해도 될 텐데 여기에 더 욕심이 생겨갖고 조금 더 이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자꾸 말하다 보니까 싸움도 되고 또 자꾸 말하다 보니까 제대로 들어주지 아니하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니까 자꾸 간격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둠의 세력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하자. 이미 하나님이 알고 주셨으니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말하지 말자. 말하고 나는 좋은 의미로 얘기했거든. 당신 좀 이랬으면 좋겠어. 그럼 더 좋아질 거야. 근데 말했는데 이게 상대방이 은혜 충만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겸손하면 그랬어요? 고치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대부분 안 그렇거든. 다 자기 이유가 있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유돼.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도 이유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결국 안 말하는 게 좋았을 뻔했다. 왜냐, 말하고 난 다음에 서로들 상처를 받아. 내가 한 얘기하면 상대방 가만히 있어. 나도 당신에게 할 얘기가 있어. 당신이 이런 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 하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 상처가 돼. 이게 뭐냐,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탐심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걸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혹시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게 있으면 말하지 말자. 그 대신 기도하자. 할렐루야. 말하지 말고 기도하자. 말한다는 것은 내가 고치려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돼. 내가 말해갖고 이 사람 이걸 고쳐야 돼. 근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변화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 자녀, 이 주변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좀 더 나아지자. 좀 더 좀 좋아지자. 좀 더 좀 의미 있게 살자. 그런 인물을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나쁜 의미가 아니야. 상대방을 무시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의미 속에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내가 바라는 거구나. 내가 바라는 것은 결국 가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못 보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그건 안 보여.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이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바라는 것이 커지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보이고 다른 것이 안 보여요. 이 마귀는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가정, 우리의 환경, 여기에 이것이 너무 좋고 아름답고 최고의 축복 주셨다 하는 것 있게 만들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자꾸 이게 안 되니까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게끔 만드는 우상 숭배의 작전에 돌아간다. 그래서 말하지 않고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그 주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하시든 마시든 그건 저는 그런 거 바라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버리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은혜가 넘칠 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혹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도 있고 부닥칠 수 있어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래야 죽습니다. 좀 싸움을 해야 죽어요. 너무 좀 싸우면 사람이 이게 이렇구나. 이게 사람이 가끔가다 싸워도 그 싸움을 통해서 죽으면 돼. 내 인간이라는 게 참 거룩한 줄 알고 은혜 충만한 줄 알았더니 나의 약점을 가지고 이렇게 건들면 내 속에서 이게 잠잠했던 것이 끌어올리는구나. 사람이요 보통 때는 몰라요. 근데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이렇게 긁어내면 가만히 거룩한 척하고 참다가도 이게 싹 흙탕물이 돼버려. 마음이 흙탕물이 돼갖고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속에 있던 마음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모습을 발견해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모습 발견하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꾼이었구나. 뭐 의지할 게 없어. 나 의지할 것도 없고 남 의지할 것도 없고 주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어. 이게 겸손이요. 겸손이 뭐냐? 내가 참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목회 오래 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어도 슬슬 나의 약점, 연약한 점 비유 거스르는 얘기 툭툭하면 좀 참죠. 조금 참다가 어느 정도 딱 들어가면 꼭 들으면 이제 그때 본색이 드러나.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대단치 않습니다. 대단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네가 주인이야. 네 인격이 있잖아. 이러지만 우리 인격은 죽었어. 내 모습은 죽었어. 난 자랑할 것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 예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없어 하고 오늘 우리는 내가 참 내 연약한 모습 드러내고 발각되어지고 본색이 날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그래도 내가 옳다고 그래도 내 힘으로 살겠다 하면 이제 교만이요.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 가서 뭐냐? 목이 곧은 백성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견자를 보내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계속 말씀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 우상 섬기지 말고 이런 고질적인 죄에 빠지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 하느냐? 오늘 여기 보세요. 14절에 볼 것 같으면 17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목이 뭐 하느냐? 곧게 했다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고
목을 곧게 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목이 곧는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목이 곧는다는 얘기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를 받으려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간 모세가 도통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론한테, 야, 우리 모세가 죽었나 보다, 우리 인도한 신을 좀 만들자. 그래갖고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래갖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섬기고 축제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던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게끔 하겠다. 너희들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게끔 하겠다. 그러나 내가 함께 하진 않겠다. 너희들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가라.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두렵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목이 곧다는 그 이야기는 뭐냐? 목이 곧다는 것은 가시에 굳다, 뻣뻣하다, 교만하다, 또는 고집이 세다. 이 목이 곧다는 것은 뭐냐? 소에게 멍에를 해놓고 끌고 가는데 끌려오지 않는 거예요. 끌려오지 않고 원하는 뜻대로 가지 않고 딴 데로 자꾸 가려는 그 고집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고집이 있어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알고 계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다 몰아내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이 열왕기하 이 끝부분이 뭐냐? 이스라엘이 망하는 때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망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인도와서 수차례 선지자, 선견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했지만 너희들이 목이 곧아갖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섬기고, 그리고 또는 산당들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고 이방신들 쫓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가서 내가 너희들을 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는 그 말의 뜻이 뭔가 하면,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그 고집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집이냐 하면, 하나님 믿긴 믿어. 그런데도 우리는 우상을 섬겨야만 해요. 여기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신도 섬기고, 이들이 섬겼던 산당도 섬기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고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려는데도 고집이 있어. 왜 내쫓습니까? 그들을 우리의 종으로 부리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야 더 잘 살 수 있다. 내 고집대로 살아야 뭔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그 고집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가서 하나님께서 그 고집,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그 고집 버리지 않고 나가면 결국 가서 진노받는다. 결국 가서 망한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집대로 나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 어딘지를 혹 아십니까? 제가 어떤 그 유튜브 책에 읽어주는데 보니까 모든 병의 근원은 목이 굳어지는 데 있다 하고 99%가 목이 굳어짐으로 인하여 모든 병이 생긴다. 이게 목이 굳어지면 모든 병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인 것 같아도요, 그 주장은,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목은 뇌의 일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뇌의 일부다. 그래서 이 목하고 머리하고 몸하고의 중간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뻣뻣해지고 뭉쳐지고 굳어지면 결국 가서 온 몸에 질병이 생긴다. 얼마 전에 집사람이 손이 조금 아프다 어쩌다 그래갖고 한의사한테 오래간만에 한의사한테 아이고 집사람이 손이 조금 아프다고 그랬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그거 목 침누면 돼요 그래.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그러면 한의사 갈 날이 그날은 못 가니까 내가 목 좀 주물러 드릴게 하고 목을 조금 주물러 드렸는데, 목이라는 것 중요한 것은 목이 뭉쳐져 있거나 목이 뻣뻣해져 있거나 목이 경직되어 있으면 모든 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목이 혹시 뻣뻣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조용한 목사님이,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옛날에 그 건강체조 제 1편을 촬영을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봤어. 수천 명이 봤어. 그 1편 건강체조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가시기 전에 2편 하자고, 건강체조 2편 하십시다 하고 했어요. 근데 1편하고 거의 다 비슷한데, 근데 제가 이렇게 감이 들어왔던 것 중에 목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 뭐 하니까 앞으로 이걸 100번씩 하래. 100번. 이걸 100번씩 하래. 100번씩 몇 번씩 하고 또 이거를 100번씩. 그래서 난 30번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열심으로 목 운동을 하래요. 이렇게 또 돌리고 목 운동을 이렇게 보니까 많이 해. 그러니까 100번씩 2회 3회를 하는 거야. 그냥 나이는 속으로 그렇게 안 해도 한 20-30분만 해도 될 때 그냥 가끔 가다 목 뻐근하면 이렇게 풀기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건강에 대한 문제를 그것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리 운동 하는 것도 열심으로 이제 촬영해서, 이제 아직까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편집을 못했지만 비슷한가요? 그런데 이분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래서 목사님은요 그렇게 열심으로 운동을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꼭 운동하시고 하고 100번씩 하네. 10번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것도 100번씩 한대요. 또 저녁에도 또 한대. 그래서
이게 나이 드신 분이 저보다 한참부터 위일 텐데 뭐 이렇게 열심으로 운동해야 그렇지 않아도 살 것 같은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그래요. 뭐예요? 저는요 죽을 맛을 본 사람이에요. 죽을 맛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운동을 죽어난다 이거야. 근데 목사님은 죽을 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되면 좀 하고 아직도 죽을 맛을 안 봤어.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좀 요새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좀 운동하는데 좀 우선순위를 둬야겠다. 새벽기도 끝마침 제가 유튜브 만드느라고 한 몇 년 동안을 아침에 운동하는 걸 안 했어요. 사실 아침에 새벽기도 끝마치면 아침부터 유튜브 만들고 뭐 하느라고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죽을 맛을 안 봤기 때문에 이 건강에 대해서 운동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썼구나. 그래서 조금 마음을 고쳐먹고 죽은 맛 보기 전에 열심으로 목 운동하자. 죽을 맛 보기 전에. 근데 목 운동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운동이 많지만 목 운동 중요한 것은 이 머리하고 몸하고 이 연결시키는데 이 근육이 굳어진다든지 이 근육이 이상이 온다든지 이 근육이 뻣뻣해진지 하면 반드시 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때 목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목이 굳어져. 이게 어깨도 굳어져. 왜냐? 이게 목이라는 게 머리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5kg, 6kg 이상 되는데 이걸 목이 지탱하려면 가만 놔두면 이게 막 저거 되니까 자동적으로 어깨 근육 통해서 이걸 긴장시켜갖고 이걸 유지시키려고 하니까 목이 굳어지기도 쉽고 양 어깨도 굳어지기가 쉬우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된다요. 그러니까 자주 굳어진다는 거예요. 자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 저는 이걸 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자주 굳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주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참 기분 나쁜 말도 듣기도 하고 비교도 되기도 하고 사람인데 항상 분자 될 수 없잖아요. 성이 될 수 없잖아요. 보는 게 다르고 또 들려오는 게 다르고 판단이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나 자존감, 자존심, 내 위치, 내 명예, 내 위신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떤 때는 목이 뻣뻣해지고 또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마음속에 참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으로 자꾸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안 되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끔 어둠의 세력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역사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몸을 뻣뻣하게 모르겠다. 좀 교만하게 놀자. 모르겠다. 내 고집대로 살자.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고 누구 만들 거 있어. 그냥 내 생각, 내 고집 이거 하나 갖고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내 생각, 내 주관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혹 우리의 영적인 목이 뻣뻣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육신의 목도 우리가 혹 뻣뻣해 있진 않은지 점검해 봐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할 때 너희가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주여 어떻게 하면 이 목이 뻣뻣한 백성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뻣뻣한 목에서 벗어나서 참 우리 목이 자유롭고 부드럽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거든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 내 생각, 내 고집 이것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내 고집을 버려놓죠. 내 의견을 버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의견과 고집이 우상이 되고 탐심이 되고 원하는 것이니까 이건 내려놔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누군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으니까 주여 내 뜻,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아무리 옳고 그러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주여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 뜻,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 자기 자신들이 잘하고 자기 자신이 노력하고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생각하면 자기 뜻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 고집 버리지 않아요.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내 뜻을 버리라니 내 고집을 버리라니 내 습관을 버리라니 여지껏 내가 살아온 것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 안 버리죠. 자기 뜻 안 버리죠. 여지껏 살아온 방식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네 고집, 네 경험, 네 노력 때문에 네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네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을 깨달으면 내가 내세울 게 없어요. 내 뜻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내 뜻이 굉장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고 은혜 베풀어서 오늘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내 뜻, 내 고집 끝까지 주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 뜻 자랑할 것 없습니다. 내 고집 자랑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역사시니까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언제든지 내 뜻 내려놔요. 내 고집 내려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모든 것,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려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방식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생활해야 돼. 이것이 내 생활 철학이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아니라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심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내 고집, 내 철학, 내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뭐든지 간에 내 뜻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고집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일부는 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주여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오늘 이렇게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마음 가질 때 우리의 뜻과 고집이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목이 굳은 백성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굳은 이 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볼 것 같으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며 너희가 내 규례대를 지키게 하리라.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주여 내 안에 굳은 마음 내 고집 내 교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의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성령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뜻대로 기쁨으로 삶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목이 고다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사람인 줄 모릅니다. 내가 이런 소원을 이루어서 목이 뻣뻣해지고 굉장히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성령을 통해서 내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마음껏 만져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성령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이 나를 가루로 만들어 주셔서 그냥 주님이 원하는 대로 오늘도 감사하며 사는 마음 가질 때 우리의 목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부드러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굳은 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이 목이 빳빳해서 좀 죽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죽었다 하면 그래도 목이 그래도 뻣뻣해지지 않는데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았다 하면 뻣뻣한 것은 계속되어져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겸손하신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뻣뻣한 목이 아니라 부드럽고 사랑의 목, 생명의 목을 가진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이 굳어지지 않고 우리의 목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목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나의 그 생각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깨닫고 날마다 내 뜻,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목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를 부드럽게 하심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생명력 있는 삶을 살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감으로 인하여 목이 굳은 백성이 아니라 목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름대로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참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가 아니라 내 고집 뜻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부드럽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목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고집이 있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까지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일어나시고 저희의 몸을 아버지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우리의 몸이 부드러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며 사는 귀한 삶을 주시고 주님이 원하며 사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역사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옵시고 하늘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참 목에 뻣뻣해짐으로 인하여 우리 몸에 생각하지 않았던 질병들은 없습니까?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저희 몸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몸의 모든 질병들이 아버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 건강해지는 역사, 새로운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아픈 분들 또는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주여 치유하시고 역사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아버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고집과 병원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성장을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날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살아가는 주의 모두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의 역사에 아버지여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흥운동의 신원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사람이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기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파괴 어린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며 그 행사가 잘 끝마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우리 고통스러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부흥의 진리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무너진 재단들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바리는 벽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광들을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곳에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목이 곧은 백성인 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각, 저희의 관습, 저희의 의견, 이런 고집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게 목이 뻣뻣한 것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목이 참 뻣뻣하며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저희들의 생각이 부드러운 생각, 주님이 주신 삶 속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또한 무너진 재단들을 세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육신의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우리 소장로님 강건케 하셔서 아버지 참 일하는데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건강케 하셔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 출타 잘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모임의 예배 때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것이 부흥운동의 신원지 불씨가 되며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조승교사님 사역 외에도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49번 예수나 복음 선녀나 우리의 갈 길과 신정 많은 자를 저가는 함께 하시라. 어찌하고 순종하는 게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해를 당하고 주가 위로해 주시네 주를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이해 주시리라. 어찌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나의 짐을 지고 슬픔이 너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네 주를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보내려 주시라. 어찌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바른 것을 주께 다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하나님,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게끔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해서 11조 감사 주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케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건강케 하시고 모든 질병이 다 떠나게 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감으로 복된 성도가 되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배 뵙습니다.